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대림절 셋째 주일을 위한 복음서 말씀은 한 문장과 반 문장의 인용문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로 감옥에 갇힌 요한의 질문과 예수의 응답이다. 그 다음 인용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이다. 개정성 서정과는 11장 11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퍼즐과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에 대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설교자와 목회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한 문장과 반 문장의 본문은 목회의 실천과 성찰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감옥에서 온 요한의 질문은 설교적으로나 주석적으로 마태가 왜 요한의 질문을 이 부분에 배치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신학적으로 3장에서 요한은 예수를 바르게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목회적으로 이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분으로 보았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흩어놓는 일을 하는 분으로 보았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 쭉정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반면 헤롯의 권력은 더 커지고 번영하고 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건 당연하다. 목사는 대림절 동안 목회적인 대화를 위한 추가 시간을 마련하고 적어도 은유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할 시간을 가지라고 배워왔다. 여러 제도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유는 단지 은유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소비문화 전체가 지금이 메시아 시대만 아니라면 지금도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시대라고 확신한다. 편안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오신다는 선포와 대림절이 예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때라는 선포는 그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예수의 응답은 신학적으로 정답이지만 목회적으로는 요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요한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한센병 환자, 농화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유쾌한 청년들이 양로원이나 병동에 와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한다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애석하게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위로받지 못한다. 목사들이여, 대림절이 오면 이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는 없지만 위로의 소식을 전해줄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캐럴을 부른 후 교회로 돌아가 시원한 사이다와 도넛을 먹는 건 좋은 일이다. 청년회의 회원들에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양로원이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결연을 맺도록 권하면 어떨까? 청년들을 초대해서 잠시 앉아 이야기하거나 더 나은 것은 앉아서 잠시 듣게 하면 어떨까? 물론 예수는 근본적으로 옳으시지만 세례 요한도 일리가 있다.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적절한 기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울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우울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울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간다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요한에게 바치는 헌사라면 그 말은 요한이 감옥 안에서도 서사적으로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역사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대림절과 1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할 수 없고 인기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환영하는 아기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는지 볼 것이다. 대림절의 설교와 교육과 노래는 언제나 요한의 감옥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왕궁에서 부드러운 예복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것은 요점이 아주 분명하다. 이것은 34번가의 기적과 베들레헴의 기적, 즉 메이시 영화 34번가의 기적에 나오는 뉴욕에서 가장 큰 백화점, 소유주의 자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움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단순한 크리스마스를 권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단순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난을 암시한다. 마태복음에서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유일한 부자들은 동방박사들인데 그들은 절을 한 다음에 선물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집에서 보내는 단순한 성탄절의 모델로 교회의 성탄절을 단순하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벽송 성가대에서 20만 원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지역의 식품 저장소에 주는 것은 어떨까?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전체 교인을 위해 전시하도록 한 장의 카드만 교회로 보내고 어느 카드 제조사에 갔을 돈을 구세군에 보내는 건 어떨까? 우리는 특히 이 계절의 부드러운 예복과 왕궁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에 관한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작은 자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세례 요한만큼 위대하고 그들은 우리의 보살핌에 맡겨져 있다.